습니다. 예, 우리에게 또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됩니까?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다. 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대단히 성공적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과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과 결과들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 욕망, 자기 노력에 기대어서 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안 맞았을 뿐이지 더 좋은 어떤 결과로 채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도 이제 수험생들 열심히 시험 치렀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게 보고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시는 바가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어떤 그 성패의 여부를 현상이나 결과나 이 사이즈로 보면은 상처받기 쉽고 또 그것은 진정한 성공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적 활동이다. 근데 기도는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 단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이고 어떤 것은 당장 필요치 않기 때문에 긴박감이 없고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것이 단점이죠. 비 오는 날에 필요한 것은 우산이에요. 시편 말씀이 아니에요. 있으면 뭐 낭만적이고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고. 제가 저희 집까지 가는데 여기에서 버스를 2번, 지하철을 1번을 탑니다. 내가 우리 집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은 교통카드지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게 보이는 것으로 이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지금의 이 세상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되고 능력이 있으면 되고 지식이 있으면 되고 아는 것이 있으면 되고 체력이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보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그것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진 삶을 살다가 보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해서 해결하는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이 오는 것을 보고 장군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이 요단강가에서 7번 가서 몸을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화를 내죠. 이거예요. 술에 씻고 온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요단강가에서 물을 담그라 그러니까 거추장스러운 거죠. 엉뚱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현실의 사회에 현실의 세상에 얽매여 사는 영적 거추장입니다.
영적 난관이죠. 순종하기가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인생의 어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집에 가는데 갑자기 종말이 임해요. 주님이 와버려요. 재림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아이고, 주님, 어제 믿을 걸. 이제 그런 막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아니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연을 당했을 때, 뭐 직장에서 좌천을 당했을 때, 천문학적인 어떤 빛을 이렇게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을 때, 어떤 우리 자녀가 참 내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그 말을 안 들을 때, 아주 그냥 비행 청소년이 될 때, 딴 길로 갈 때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럴 때가 되면 이제 우리 시야가 판단력도 흐려져 버리고 시야가 이제 흐려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이제 이럴 때야 드디어 깨달아요. 아, 진짜와 가짜가 따로 있었구나. 이럴 때야 우리가 선명해집니다. 부질없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의 식별이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될 것과 의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때서야 이제 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늦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요, 거대한 케이크과도 같습니다. 너무 달콤해 보이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먹는 만큼 달콤해지지만 건강은 점점 파괴되는 것이죠. 건강을 해친 다음에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설탕 덩어리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종착지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낭만적이면서도 교훈적이면서도 아주 경종을 울리면서도 아주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시편 131편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13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큰 일들과 나에게 벅찬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1절을 다시 보니까 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상태가 됐을 때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높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는 욕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아이는 엄마에게 의지해서 젖을 먹는 게 최고의 풍요로움입니다. 이 아이 수준에서 욕심은 딱 그 정도밖에 없어요. 젖 먹는 거. 그리고 엄마가 내 곁에 있어주는 거. 그게 아이 수준에서 욕심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여러분 엄마 젖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저 교만한 녀석 같으니라고 저거 이 엉뚱한 녀석 봐봐 저거 어디서 감히 엄마 젖을 물고 있어? 그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미확인된 종족일 거예요. 아니면 인면수심이든지. 아이고 예뻐라. 지하철에서 얼마나 예쁜지, 병원에서 우리 아이 안고 있으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나도 막 그 모든 채통을 벗어버리고 막 아이 한 몇 개월 됐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평온할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고 있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상상해봐도 여러분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반대로 울고 있는 아이에게 젖을 주는 그 엄마를 보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미확인된 종족이에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각과 입술과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중심점을 꽉 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젖꼭지를 어미의
이 젖을 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또 심령과 그리고 시야와 관심의 모든 것, 그것을 하나님의 그 중심점을 꼭 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자녀를 돌보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는 것.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들을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사형통이라니까 막 모든 것이 잘 되게 해주고 막 주식 투자했는데 막 빵빵 터지고 그런 게 아니, 설교했는데 막 완전 뒤집어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안 풀리는 문제 다 합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고 형통, 즉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공케 해준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케 해준다. 이것이 형통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실패하는 것은 성공이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는 것은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2절 시작. 진실로 내가 내 영혼을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니 젖된 아이가 그 어미와 함께 있는 것 같고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제 젖을 떼고 젖을 다 먹고 엄마 품에서 이 잠들어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애가 둘이 이제 있거든요. 근데 어릴 때 보면 잠잘 때가 제일 예뻐요. 그리고 막 젖 먹고 나서 엄마 이렇게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쳐다보면 아이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다는 말이 딱 진짜 막 눈에 넣어보고 싶어요.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런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장면, 가장 인생에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최고의 데이트죠. 아기 피부가 가장 곱습니다. 아기 얼굴이 가장 예쁩니다. 제일 약한데 아기는 엄마의 얼굴과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몸을 가장 가까이서 터치합니다. 그래서 아기에게는 가장 순수하고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엄마만 있으면 돼. 이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지난 여름 휴가 때 큐티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기도 이렇게 우리 작은 아들한테 물었어요. 제가 아들아, 찬아,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아들 하나 잘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요한 것이 없어질 것 같아 아빠. 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목사가 얘기한 줄 알았어요. 완전 영성 있는 목사님. 예수님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기도하고 예배 지금 전 자랑하는 겁니다. 기도가 기도하면 어떨 것 같아? 예배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필요한 게 없어질 것 같아. 레고도 필요 없어질 것 같고. 요즘에 생각이 안 나네요. 요즘 한참 빠져 있는 건담, 그것도 필요가 없어질 것 같고.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아기에게 소원은 그렇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 가까이 있으니까 엄마만 있으면 돼. 이것이 기도예요.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현상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기도가 뭘까 묵상하다가 기도는 여백을 만드는 작업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그림으로 가득 찬 도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릴 공간이 없는 그러한 꽉 찬 그러한 복잡한 나의 인생의 도화지, 그것을 지원해 가지고 이 여백을 만들어내는 작업.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 작업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신 거.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맑아집니다. 이 정신이 정리가 됩니다.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아주 차분차분 1부터 10까지 나열이 돼요. 그리고 차분해져요. 이해가 가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선명해집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뭔 말이에요? 복잡한 그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간에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형통이에요. 그리고 그 캔버스 안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깊은 관계가 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게 데이트죠. 그게 동행이죠. 무엇을 통해서 나옵니까? 기도를 통해서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은요, 어릴 때부터 받는 교육이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십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여리고 어린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뒤집어 볼까요? 내가 아무 것이라도 될 양이면 나는 아무 것이라도 되고픈 그 양만큼 나는 손해다는 거예요. 비워내는 만큼 내 인생은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득. 그 준비가 비워낼 준비가 된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모세, 모든 그 요셉 인생에 걸출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수백 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것은 통과를 하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서 인생이 이제 점점 더 어린아이에서 성장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했던 것,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놓이게 됩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신뢰가 이제 사라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가진 것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확장되고, 그 다음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이 확장되고, 그리고 어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이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 의뢰했던 의뢰와 신뢰와 순수함을 점점 더 잃어가는 것이죠.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묵상을 하다가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부요구나, 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부요. 이 부요라는 것은 이 정신과 지식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물질도 포함하고. 여러분, 아이일 때는 부모라는 우산이 너무 커 보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그 고향에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완전 그 초등학교 때는 대운동장이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완전 콩알만해요. 너무 작아요. 몇 걸음 걸으면 끝날 것 같아요. 운동. 이렇게 좁았나? 지각 변동이 일어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운동장이 좁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릴 때는 이 아이는 엄마가 없으면 심리적인 분리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면 상담자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4살 이후에는 이제 건강하게 자신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커가고 머리가 자라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뭐냐면 부모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전능자가 아니었구나. 어릴 때는 완전 전능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구나. 부모도 약한 존재고 부모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점점 몸집은 커가는데 부모는 점점 더 약해가고 내가 병원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러구나.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상처가 많은 아이는 억울해하기까지 합니다. 세상을 알고 세상을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머리가 커가면서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기대다 보면 올인해 버립니다. 내 욕망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기대감이 뒤섞이면 폭발적인 증가와 번식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설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요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예수 믿기 가장 쉬운 나라이면서 예수 믿기 가장 어려운 나라예요. 가장 위험한 나라입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경제 성장도 우리가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까? 성공 논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정신분열증 발병률이 세계 1위로 치닫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막 정신질환 때문에 친족을 살해하기도 하고 막 폭력이 엊그저께 40대가 막 70대를 갑자기 막 폭력을 휘둘려가지고 막 경찰서에 끌려가고 10대가 막 70대 할아버지 30분간 폭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얕은 성공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면 다 된다는 그러한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 하나님의 힘이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조심하세요. 갖고 있는 것을 조심하세요. 다들 차 갖고 있죠? 없는 분도 뚜벅이도 계시지만 차를 갖고 있으면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기름을 갖고 있으면 불을 조심해야 돼요. 매력을 갖고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미모의 아나운서가 믿지 않은 남자에게 대시를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서약을 아주 혈서 수준의 서약을 쓰게 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결혼하면 죽어도 교회 다닌다. 그러고 이제 결혼을 이제 그 서약을 믿고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교회는 다니더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속은 거죠. 교회는 다녀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문제와 교회 다니는 건 별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회를 그래서 이제 이 아나운서가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진짜 막 죽이고 싶고 남편을 막 보면 막 오바이트 나오려고 그러고 밥도 해주기 싫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이혼 직전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대요. 너 남편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는 해봤냐?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왜요? 서약서 믿고 혈서 믿고 자기 자신을 향한 남편의 사랑과 미모라는 담보만 믿고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예뻐 보이더래요. 남자인데. 그리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그리고 막 너무 왕자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너무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겐 해당되지 않는 그런 예화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혼자 묵상하고 생각하는 거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즐깁니다. 막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도 혼자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전거 타다가 뭔 생각이 딱 떠오르면 막 자전거 얼른 세우고 막 핸드폰에 써놓고 막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뭔 생각이 떠오르면 막 써놓고 그래서 핸드폰에 메모장이 거의 한 100개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이 언젠가 옮겨야지 인터넷에 좋은 기사 보면 스크랩도 해놓고 주소 그게 막 메모장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 옮겨야지 했는데 사건이 어제 터졌습니다. 금요 회복 예배에 설교하려고 일주일 내내 막 묵상해 놓은 거 막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이제 옮겨야지 오늘 되면 그랬는데 어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완전 깨끗하게 없어져 버렸어요. 핸드폰이 요즘 제가 좀 말썽이거든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귀의 장난인지
정말 허망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막 생각난 대로 주저리 막 이제 막 컴퓨터에다 옮겨갖고 겨우 이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너무 믿으면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너무 믿으면요, 관계에서 멀어져요. 창세기 13장 6절,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 생각이 많아지면 하나님과 동거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잠언서 이런 말씀을 안 돼도 여러분 이 창세기 13장 6절만 봐도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현상입니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질문해 볼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간단한 질문입니다. 항상 이 질문을 가지고 사십시오. 주신 것인가 가진 것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 주신 것인가 가진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갖고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신 것이라면 잘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학력이든 사회적 지위든 주신 것인가 가진 것인가,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느 것에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데 전혀 남부럽지 않을 것을 주셨어요. 비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은사, 즉 섬김이라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에 두 번째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기도를 방해하는 그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분노는 내 힘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분노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게 해요. 분노로 내가 일이 해결됐다? 저는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상처가 아직도 있어서 그런지 저도 이 분노가 좀 있는 목회자예요. 뭐 다혈질, 제가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유순해 보이지만 제가 조금 약간 다혈질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를 딱 돌아보니까 분노하고 화내가지고 일이 해결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분노 안에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비교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인과 아벨의 그러한 예배의 결과를 가지고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아벨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등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하다가 사람 죽여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등감에서, 비교감에서 오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름통처럼. 기름통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분노가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께 대한 분노까지 갑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삿대질 하잖아요. 이게 분노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한순간에 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과 유순함을 따라서 오는 은사가 있었는데, 그 은사는 바로 뭐냐면 중보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성경에서 중보기도자로 등극을 하게 되잖아요. 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그 시점부터 타인을 위한 기도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 설교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저 설교 저 예배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꼭 그 학부모 간담회로 빠지더라. 대예배 안 드리고. 분노의 일종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분노를 다스리고 온순해지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 세상의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노보다는 기도로 해결하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분주예요. 분주.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방해해버려요. 그래서 요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말합니다. 한병철 우리 그 박사님이 쓴 책 이름이 그 피로사회인데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주 얇아요. 하루 만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구입해서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곳곳에 피로가 물들었어요. 곳곳에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국민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죠. 분주하면 여러분 시야가 좁아집니다. 차도 빨리 달리면요 경치가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내 지식과 체력과 그리고 내 한계 이상으로 내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나 사역이 빨라짐을 느낀다? 그러면 빨리 쉬어야 돼요. 쉬세요. 쉬어. 괜찮아요. 목회자들이 일 말하고 나면 겁이 나요. 다 쉰다 그럴까 봐.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멈춰서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달리고 있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지?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빨리 달리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고 일 처리하기보다는 일 처리를 먼저 하고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야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공부를 먼저 시키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이 남으면 그때서야 큐티 했니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요? 공부가 더 급하고 공부가 더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이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분주가 하나도 없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이 땅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는 상처입니다. 상처.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를 잘 못해요. 그리고 기도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내 상처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상처의 프리즘으로 왜곡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굉장히 엄한 그러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마당에 막 던진 적도 있어요. 들어가지고. 힘이 장사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하나님이 뭘로 보이냐면 군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복종하면 매맞는 걸로 하나님이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나는 세상의 아빠처럼 그런 아버지가 아니란다. 그렇게 말씀 중에 해주시고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하나님께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 받으십시오. 제가 치유의 상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지금 이제 끝났거든요. 예배가 끝나야 되거든요. 우리 소그룹으로 오시고 회복 사역으로 이 스쿨들로 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여러분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라. 이제 이 바라는 것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여러분 추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중에서 탕자처럼 이 세상을 특별한 세상을 찾아 나섰는데 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버린 분들이 여기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당신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길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분 품 안에 안기는 겁니다. 아기가 품에 안겨가지고 엄마를 이 아래에서 누워서 엄마를 쳐다보는 것처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 품 안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고 찢기고 상처 입은 내 영혼, 그 영혼을 어루만질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누우세요. 무릎 꿇지 마시고 누워버리세요. 엎드려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귀하신 눈이 여러분의 상처를 더 이상 상처로 보지 않습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만지고 관계의 꼭지를 물으렴. 그 중심점을 물고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준 대로 주님이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데이트 다시 시작하십시오.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영상을 보고 우리에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리무르, 티뷰, 티밭이에요. 내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요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나를 지으신 주